삶을 다 거기다 소비해버린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산다면 내 안에 복이 되는 것을 품어야 합니다. 복이 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나가면 그냥 날아가 버릴 것을요, 그것을 품고 내 모든 삶을 싹 써버린다는 거. 그러면 1년, 2년 해보십시오. 1년이면 해요. 10년도 가버리십시오. 그대로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자라 그랬거든요. 먹자. 자꾸 우리를 이렇게 높이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를 높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들어가요.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벗어나요. 그 자리 포지션에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높이고 회복되고 자 키우고 그리고 열어주고 그러는데요. 그 포지션 자리를 자꾸 벗어나요. 그 포지션 자리에서 역할을 하면 싹 풀어집니다. 그런데요, 타인의 소리를 들어요. 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답답하는 아버지의 말을 볼 수 있어요. 너는 세상에 빛이다는 것은요, 내가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게끔 하겠다. 그런데 나는 보겠다는 거예요. 거의 부끄러운 자리를 보여.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서의 메시지는요, 다 뭔 줄 아세요?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아버지의 능력을 보고, 아버지의 치유를 보고, 아버지의 먹이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걸 봤습니다. 계속 이것만 보여주거든요. 이게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잘 볼 수 있고 못 볼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내 삶이, 내 사업이, 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등불이라면 내 삶이 등불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등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 등불이에요. 등불인데 속에다가 넣어버려요. 말 속에다가 넣어버리고 나만 알고 나만 꼭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북 가운데 딱 드러내면 털어져 버릴 건데요. 이것 갖고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시간 낭비하고 혼자 우리의 모든 것을 써요. 오늘 그 얘기라고 나는 봐요. 내 생각, 내 형편에 거기다 딱 가둬놔요. 하나님 내 입장만 되어 보십시오. 그럴 거예요. 목사님, 교회 내 입장만 되어 보십시오. 자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생활이 괜찮다 하는데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괜찮다 하는데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냥 부딪히고 살아갑니다. 환경이면 맞서서 싸워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을 뭉치게 하고 거기서 골무게 하고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속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등경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저는 포지션이 중요하다.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포지션이에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보여요.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삐딱하게 하고 그런 거요. 포지션. 하나님께 주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나는 싫고 살짝만 왔다 가고 다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목회자가 보는 입장도 거의 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에서는 가장 좋은 태도, 가장 좋은 자세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 끝까지 그 내가 있어야 할 포지션 자리로 딱 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앉으면 그때는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근데 그 자리를 쓰지 않고 자꾸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제대로 못 봅니다. 포지션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포지션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줬어요. 따라해 보세요. 규례.
규례를 통해서 포지션에 서라는 거예요. 근데 규례 반쪽만 서요. 3분의 1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죠. 해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하면서 포지션에 안 있으면 안 보여요. 코치들이, 감독들이 선수나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때요, 뭐요? 자세예요. 기본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자꾸 규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지션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빛을 보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속에나 등경 아래 두지 않고 어디요? 등경 위에 뒀어요. 복음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복음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복음이 되든지 내 삶이 복음이 되든지 내 생각이 복음이 되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복음이 되든지 간에 드러나야 하는데요. 자꾸 감춰요. 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막 갇혀요. 34절도 똑같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둡다. 자,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거 점검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거 관점이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눈이 밝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둡지 않, 내 생각이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근심을 머금고 있고, 자, 어떤 상황을 머금고 있고, 그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머금을 것은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지면 부딪혀요. 이게 내 마음에 머금은 것이 잘못 머금으면 보는 것이 다 어둡게 본다.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근심, 어두움 마음속에 있으면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제대로 못 보면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을요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막대기입니다. 재능은 있는데요 사업이 안 돼. 뭔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줬어요. 이게 제대로 없기 때문에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된 이유를요 노력으로 풀라 그래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아침에 이거 익히 얻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빛이 어둡다는 것, 잘못되게 보는 것, 그러죠? 근심 걱정 이것을 머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고만 하십시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교만의 눈이 있어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의외로 많고요. 생활에 교만한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딱 들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은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죠. 잠언서 28장 22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어요. 악한 눈을 가진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물질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 중심이 아닌 일 중심. 일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이것은 악한 겁니다. 인격으로 안 보면 누구든지 간에 이건 악한 겁니다. 일은 일이에요. 그런데 일을 통해서 사람하고 인격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켜버리면 이것처럼 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선하다고 합니다. 다 해주고 그렇게 봐버린다는 거. 하나님의 목적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 한국 교회가 성과 중심이죠. 부흥이 안 되면 교회는 신앙생활 잘못한 거고, 부흥이 되면 잘한 거고, 너무 잘못된 모습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눈도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만족합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직장의 월급이 만족합니까? 의복이, 내 생활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것은 보지 못한 눈이에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 있죠.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안 보이면은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면 좀 보려고 해야 되는데 안 따라와요. 내가 안 보면 내가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활들이 영적으로 묵상을 통해서 많이 열어주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안 온 거 있죠.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근데 묵상에 그 자리에 안 와요. 묵상한다 그래도 별로 관심 없어요. 뭐가 달라요? 보여주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느낍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에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누구고 인격적인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이 정도만 다니면 되지. 이 정도 일하면 되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거 우리가 고쳐야 돼요. 헬렌 켈러가 말한 것이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책은 어떤 책이냐면 3일만 내가 벌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가 대학 교수가 만약에 되고 대학 학장이 된다면 나는 법학, 경제학을 전공 과목으로 필수 과목으로 하지 않고 보는 것을 필수 과목으로 하겠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내 눈인데 아니요,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볼 수 있고 잘못 볼 수 있어요. 좋은 자세, 좋은 태도, 그 역할, 포지션 하나하나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잘 안 돼요. 버벅거려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내 삶을 풀려고 하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되거든요. 내 삶을요, 타인의 소리로 풀려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타인의 소리로. 교회 와서 엎드려서 있는 시간은요, 조금이고 나가서 모든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네, 타인의 소리로 길을 확 열고 있어요. 정말로 풀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제대로 인사이트를 주십시오. 자, 아멘. 이것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잘 못한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내 삶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편 7절입니다. 시편 6편 7절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취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 아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심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문. 근데 나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심으로 해도 눈이 새하얘졌다. 그러죠? 근심 다 있어요.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심 걱정 가지고 삽니다. 자, 그런데요, 저를 한번 보세요. 근심을 근심으로 읽는 사람, 걱정을 걱정으로 읽는 사람은 신앙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 아닌 것을 머금고 살아요. 그리고 기도는 해요. 근심을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읽느냐?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자리. 그럼요, 기도의 자리로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콜링하구나. 그런데요, 근심으로 해버리고 걱정으로 해버려요. 이건 신앙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역할과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다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꾸 내 자식이 고아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뛰쳐나가면 부모 심정이 속 터지죠. 자녀 있으면 부모가 다 그 마음 알아요. 헤아려요. 챙겨주고 알아주고 풀어주고 할 거예요.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데요, 고아처럼 뛰쳐나가서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가르치고 도와주고 싶은데 뛰쳐나가서 집에 안 들어와 버리면 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것은 신앙인이 품고 고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상황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이것이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으로 딱 한 주먹 줘서 이 문제를 딱 풀어줘야만 하나님 답이다 그러죠. 아니요. 너무나 도깨비방망이 같은 신앙생활, 요행을 바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대적 없는 사람이 없어요.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적이란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에요. 대적, 장애물입니다. 불가능한 일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 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가로막고 있는 거 불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이 대적이에요. 다윗은 평생 대적이 따라다녔다는 거 아세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사울을 이기고 나니까는 압살롬을 이기고 나니까 시바가. 자, 그는 끊임없이 이 대적이 따라다녔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따라다녔던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을 왜 불러요? 대적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적을 어떻게 읽으세요? 대적. 자, 주일날 제가 설교 가는데 빈배를 써놓고는 빈배를 써놓고, 자, 빈배 실패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어요? 설교했는데요. 기적이라고 읽습니다. 빈 땅을 내고 황무지라고 어떻게 읽어요? 건축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36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돼?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탐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보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죠. 보는 거. 해석이 잘못해요. 10명의 정탐꾼과 2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그들이 보는 것이 달랐고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비교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역할이 벗어났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이긴다, 이 생각을 하지 않고 겁난다, 두렵다, 염려다, 자꾸 그 자리를 포지션에서 벗어나는 늘 언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뚜기 같다 그래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메뚜기 같다고 하지 않아요. 능히 이깁니다.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이 언어요. 근데 10사람은 언어가 아니에요. 신앙의 언어가. 자,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그렇게 두려워했죠. 10명이 여리고라든가 예를 들어서 안악자손들을 두려워했죠. 근데 반대로요. 안악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엄청 두려워했어요. 금방 뒤집어서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다 그랬죠. 그런데 반대로 여리고 사람들, 안악자손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온다는 말 듣고 엄청 두렵고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두려운 것은 누구요? 내 생각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내가 나를 못하게 한다고 한 거야.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관점이 중요하죠. 근심 대적은 어떻게 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따라해 보세요. 맨날 없습니다. 맨날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주세요. 이거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없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풀어진다고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따라해서요. 눈을 열어주세요. 없다고 말한 거 잘못한 거예요. 눈을 열어주면 있습니다. 이미 이겨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눌려 있어요. 등경 아래.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주신 지를 못 보면 자꾸 안 줬다 그래요. 눈을 열어 주십시오. 없다고 말하지 말고 눈을 여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눈을 여십시오. 가까이 가서 그의 관점이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아멘. 여리고 이미 무너진 여리고입니다. 홍해 이미 갈라진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요, 내가 이 민족을 너에게 붙였다. 그런데요, 그거 모르면 자꾸 두려워서 겁먹고 도망가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요, 볼 줄 알았어요. 능히 이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싸워서 이겨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없다고 말씀하지 말고 눈을 열어달라고 하십시오. 눈을 열어서, 아, 하나님께서 열어줬구나, 이기게 하셨구나, 채워줬구나. 현실은 바람이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계속 채워준다는 말이에요. 계속 열어준단 말이에요. 계속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얘 내가 도망가 버리세요. 없다고 얘 도망가요. 마음이 어두우면 자신을 예소하게 보이고, 없는 것만 보이고, 못한 것만 보이고, 안 된 것만 보이고, 어렵다는 것만 보여요. 이것은 신앙의 언어 아니에요. 저는 월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정의 달에 또 우리 삶에 정말로 많이 바꿔져야 되겠다. 이걸 제가, 자, 열왕기하 6장 1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확 쳐들어와서 기하시 자기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가니까는 불말과 군대와 모든 쫙 포위가 됐어요. 그래서는 와서 겁을 먹고, 아,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 눈을 열어줘가지고, 눈을 열어줬어요. 불말, 불병거 군대가 엘리사를 확 돌고 있거든요. 저들의 군대보다도 엘리사를 돌보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크게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내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얘 나를 통해서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움직인 것처럼 보여요. 내 눈을 열어서 딱 눈이 열리면 모든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인 것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역할이 됩니다. 얘 엉뚱한 생각, 다시 말할게요.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어,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다시 한번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눈을 열어. 저는 울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해주세요. 규례 포지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요 다 가득시키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단판 질 것이 있다면 이것이 먼저입니다. 다른 거 다 하고 그것은 조그마한 거 이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요만큼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주고 안 할 수는 없고 자 구하지 않을 수 없고 말은 안 할 수 없고 그냥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 정도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어제 올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나눔 방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없는 거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눈만 열면 됩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성바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니면서 계속 눈을 봐라. 하나님 능력을 봐라.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 인도를 봐라. 하나님의 싸움을 봐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우리는 아무 관심 없고 그냥 이기기만 해줘. 도장만 찍어줘. 이것이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교회 관계,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눈을 열어주면 이미 열어줬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겨주셨습니다. 눈만 열면은 하나님이 이미 싸워서 이겨주셨구나.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임직 예배를 갔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임직하는 사람들을 보죠. 장로님도 임직하고 쭉 안수지단 권사님.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 목에 없는 것이 보였어요. 없는 것. 거기는 교회 자기 건물도 있는데 교회 건물도 없고, 사무실도 있는데 사무실도 없고, 식당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자, 거기는 사역자 세우는데 정말로 사역자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면서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사역자도 별로 없고 비교가 되면서 너무 하나님 내 목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너 뭐 됐니? 그래서 저를 보게 됐어요. 교회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포지션에 있나 보세요. 맨날 나한테 먹을 거 달라고 입을 거 달라고 이 상황 없는 거 달라고 하지 말고 눈을 열어주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보게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신앙서적과 동화책 보면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 교훈도 있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데 자금 흐름이 잘 안 됩니까? 나는 건강이 없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못 본 겁니다. 따라하세요. 못 본 겁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못 본 겁니다. 보면 본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못 본 겁니다. 못 들은 겁니다. 그리고 자꾸 타인의 소리를 봅니다. 끊임없이 다윗,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을 봤어요. 엘리사, 엘리야, 예레미야,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도 바울 성경을 쫙 봤어요. 그들은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눈을 열어달라고 했더라고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한국 예수 믿는 박성철, 박성수 이런 사람들을 내가 다시 묵상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뭔 줄 아세요? 조그마한 데서 시작했어요. 보잘것없는 것 같고 뭐 될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여세요. 눈을 여세요. 내 마음에 뭐가 있으면 먹으면 절대로 잘못 본다는 거. 그래서 토해내세요. 걱정하고 쓸데없는 거 토해내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해야 돼. 자꾸 내 생각으로 말해요. 내 형편으로 말해요. 잘못 본 겁니다. 오늘 올상 예배를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요. 바로 없는 것 달라고 하기 전에 눈을 열어달라고, 생각을 열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설교를 여기서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주세요. 영적인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틀이 깨져버리게 하시고, 내가 늘 이 틀에서 벗어나면 죽을 것처럼, 그래서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지워버리게 해주세요. 우리는 고민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지워버리는데, 고민, 염려, 걱정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지워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새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대로 보게 하시고 제대로 판단하게 하시고 타인의 소리 듣지 말게 하시고 내 자녀, 내 일, 내 미래, 내 사업, 내 직장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성령으로 붙잡아 주세요. 성령이 임할지어다.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껏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옵소서. 듣는 길을 열어주세요. 성령이 함께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